안녕하세요. 10월 9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떠올려 보게 되죠. 가족, 혹은 친구, 직장, 어떤 이런 공동체에서의 소속감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소속된 곳이 있다는 건 내가 보호받고 있다 하는 느낌도 주고 자신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그런 확신도 심어주지요.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 영혼이, 당신의 영혼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건 더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큐티 가이드의 제목은 주 안에 거하라 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영적인 안정과 소망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오늘 관찰 질문들을 통해서 좀 함께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할 때 그때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것이다. 요한이 이야기하지요. 그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7절에 이미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들은 사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지요. 그런데 이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걸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불신자들도 영원히 삽니다. 영벌에 처해져서 지옥에서 말이죠.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생명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분과 더불어서 먹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사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통해 연합한 자들은 이미 그 생명을 부여받았고요. 지금도 누리고 있고요.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그 관계의 그 생명을 영원토록 누려가게 됩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는 28절에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다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건, 즉 초림은 예수님 구원자로, 구원을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 정확하고 또 엄중한 심판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행동을 바르게 하고 처신을 잘하고 이런 데 있지 않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만일 예수가 행하신 참된 일, 그 복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다면, 즉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면 주님의 재림이 두렵거나 놀랍게 다가오지 않고요. 실제로 그 심판의 날에 신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며 기다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참 즐거워하고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며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렇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신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사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어떤 이성과 경험의 틀 안에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 편에서 전달하신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동정녀로 나셨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 이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깨달을 수 있는가?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목회자의 말씀도 쓰시고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는 것들,
쓰실 수는 있지만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참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나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고 몇 년간 또 출석하면서 몇 독했고 무엇을 수료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배워야 할 텍스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겸손히 스승 되신 성령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하며 배워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읽을수록 새롭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서 이만큼 깨달았는데 내년에 이 본문을 보면 또 알게 되는 것들이, 깨닫게 되는 것들이 달라요. 설교자도 그렇거든요. 이건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 안에 늘 거하는 것,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걸 사모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읽으실 때 성령께서, 친히 유일한 스승 되신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나아가 깨달은 대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시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적용 5번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나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실천합시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빗대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셨습니다. 그럼 가지는,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가지는 뭘 하면 됩니까?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꼭 붙어있는 것만 하면 돼요.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맺어주는 거죠. 가지는 열매를 스스로 맺을 힘이 없어요. 그저 나무에 붙어있을 때 나무가 필요한 양분도 수분도 공급해주고 모든 걸 공급해 주어서 열매를 비로소 맺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오늘 이 5번 질문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더 잘 붙어있을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새벽 예배에 참여하겠다. 내가 주일 예배,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겠다. 교회 목장 모임, 소그룹에 참여하겠다. 내가 물리적으로 주님을 더 기억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심리적으로도 내가 늘 직장에 가는데 여기 이 직장도, 내가 일하는 이 공간도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임을 인정하며 내가 그럼 앞으로 5분 더 일찍 와야 되겠다. 그래서 5분 먼저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의 터전에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일과를 시작해야 되겠다. 혹은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심어서 예수를 거두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예수께서 느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므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위의 이웃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